당사자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주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의 성취의 총체자로 주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 이하에서 계속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사야서 7장의 근거에서 바로 임마누엘의 당사자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셨다는 것이죠. 성전의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오셨다는 것이죠. 저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담장을 뛰어넘어서 들어온 절도가 강도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 자신과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비시키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 현대교회 속에 참 다양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주시하지 않으면 그의 어떠한 여부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진실성 여부도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분명히 교회 속에서 목회자 이름으로 또 유명세를 탄 그런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미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를 분별하시고 그를 판단하시고 그를 판정하셨는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목회자로 목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그런 판정을 받았다면 그 사람 밑에서 따랐던 그 말씀을 받아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동일한 판정과 판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보잖아요. 지금 세상 일은 잘못됐으면 다시 돌이킨다든가 다시 시작한다든가 이러면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일은 잘하고 잘못하고 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위 여부를 가려놔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참 우리가 심각하게 잠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아무 사람이나 가고 쫓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양의 목자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서 문지기나 목자나 다 동의어적인 그런 그 사람으로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그 목자는 그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과 참 목자와 참 양과의 불가분리의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성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게 첫 목자는 그의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라는 얘기는 둘 사이의 관계가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 속에서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품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시다. 자기 백성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자기 백성은 품고 오신 거예요. 지금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만민 가운데서 불러내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나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숫자적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은 듣는다는 거예요. 자, 8장 47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10장 27절 또 한번 보시죠.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참 양된 우리와의 관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14장 하게 되면 뭐가 먼저 딱 생각이 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그 이마에 입맞은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겠지요.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이냐? 11장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자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다시 돌아오셔서 목자가 양 위에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이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양이 아니라 무슨 이 강아지도 마찬가지. 주인이 데리고 나온 이런 강아지, 타인이 해장 표시를 하면서 부르면 올라오려다가 다시 돌아가죠. 아니면 조심조심스럽게 또 눈치를 보면서 천천히 다가온다든가. 예.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경계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접촉돼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면 정통교회가 아닌 이단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접근해 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진실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파악할 수 있죠. 왜? 이미 우리가 정통적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미혹당할 수가 없어요. 미혹당하는 사람은 왜 당합니까?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설득당하니까 미혹당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오히려 저들이 설득당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 정통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열세에 있단 말이에요. 무지한 상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근거는 성경에 근거하고 해석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접근해 와도 저들이 성경을 가지고 접근해 온다, 성경의 얘기를 한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얻는 가운데서 저들의 왜곡되어진 이런 그 해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여야 될 텐데, 목자의 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 어떤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또 성경적인 것에 근거했다라고 했을 때 다 선한 목자인 줄 알고 참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사단도 어떤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미혹하려는 그 대상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 자를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어떻게 미혹할 수 있죠? 자, 미혹한다는 얘기는 뭘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정상적인 해석의 말씀이 아니라 왜곡된 해석의 말씀이겠죠. 말씀이 아니라 왜곡된 해석의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이런 계시의 안목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왜곡된 해석의 말을 가지고 접근해 와도 그것이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착각되니까 그 말씀을, 그 말을 받는단 말이에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문에